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또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표적,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의 의미. 첫 표적의 의미. 뭘 가지고 뭘 만드셨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 포도주에 여러분 재료가 되는 포도송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송이를 많이 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생략된 거예요. 포도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쬐고 땅속의 영양분을 또 빨아먹고 자라서,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봄, 여름이 포도철 아닙니까? 그죠? 겨울에는 뭐 온실이든 몰라도 이 바깥에서는 여러분 겨울철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나무가 물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이제 영양분도 빨아먹으면서 햇빛을 쬐면서 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알이 연걸어가면서 그걸 또 따가지고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가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적. 놀랍다. 원더. 우리가 볼 때 놀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이적을요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씀은 signs, 영어로 볼 때 sign, 무슨 사인이 되고 표적이 되고 표가 되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표적, 첫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혼인집은요, 갈릴리 가나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집에 왔습니다. 마리아도 여러분 그 혼인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혼주나 혹은 또 신랑 신부와 잘 아는 사이였겠죠. 뭐 친척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이 잔치 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손님이 많이 왔겠죠, 그죠? 혼례를 치르면서 뭐 음식을 그렇게 부족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겠죠. 손님이 얼마나 올 걸 또 예상도 하고 음식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손님이 많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3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한 줄로 압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처녀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가난하지만은 의로운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정혼했었어요. 정혼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시간을 좀 갔습니다. 정혼해서 결혼까지는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관습을 보면, 사회적인 그런 관습이나 법을 보면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로 정혼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거행해서 이제 합가하고 합방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도요, 하나님의 뜻인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 과정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달랐죠. 남자 없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나중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경배하고,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전해주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해준 말씀, 또 천사들을 본 환상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얘기해 주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자라면서 볼 때 어떻습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요. 30세 좀 되셔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3년 정도 전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우리의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몸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몸에 그 영혼에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죠. 대신 죽으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하시고 또 승천하셨죠.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요. 영의 세계뿐만 아니고 우주, 이 지구, 나라와 민족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하고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이 혼인집의 이 참 난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공부합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사정을 볼 때에,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이 마리아가 그 혼인집 주인과 혹은 신랑이나 신부와 어떤 뭐 친인척 관계나 어떤 가까운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떻게 금방 알았겠어요. 자,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4절 말씀을,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렇게 그럽니다. 만약에 김대현이가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하면 좀 황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신 말씀은 뜻이 있어요. 비록 당신이 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지만은 당신은 어디까지나 또 하나님 딸이고 나는 이 인류의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곧 예수님 아직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해결해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 당신의 개인적 청탁에 의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마리아의 그런 또 청원을 예수님이 또 무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예수님과 마리아를 객관화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도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내 때, 내 시간이 오면 내가 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요. 그러나 또 우리의 기도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어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데 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모든 그 주권과 뜻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마리아의 그 참 믿음과 마음의 태도, 그리고 말이요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고요.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5절 다 같이 본 것부터 시작.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기 위해서 곧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마리아의 믿음과 소망이 대단한 겁니다. 이 확신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확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된 사람이로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안이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미리 부탁을 해놨잖아요. 이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이 같이 만나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깥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마당에 물두멍이 있어요. 돌로 된, 그 당시에 돌로 된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밖에 다니다 오면 먼지, 흙 이런 거 막 묻습니다. 그럼 더러운 발로 방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로 씻고 들어가는데 그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 양동이 어느 정도 뭐 큰일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6개의 돌 항아리가 거기 있었다 그럽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럼 이 집은 상당히 좀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지금 혼인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옆집에 돌 항아리를 필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씻으라고요.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어쨌든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이 물을 길러와서 부어야 9가지 차는 거예요. 그럼 6개가 있었으니까 몇 개의 양동이에 물을 담아와서 부어야 됩니까? 2개씩 담아서 한 돌항아리에 분다 그러면 12양동이. 그죠? 3양동이씩 떠가지고 분다 그러면 15양동이를 떠가지고, 양동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부어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 이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다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2통 드는 혹은 3통 드는 돌항아리 6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돌항아리들의 크기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더 큰 게 있고 좀 더 작은 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에 그 혼인집에 있었던 돌 항아리 6개라고 보기보다는 이웃집 것 좀 빌려온 것 같아요. 그 잔치할 때 우리도 10월에 이러다 보면 그 전통적인 잔치하면 그릇도 빌려오고 이래 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7절 다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하인들도 잘 순종했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 채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뭐 비웃을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하인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문맥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용을 볼 때에 마리아의 그 말씀을 그 하인들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은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도 아마 있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은 그 여러분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미리 많이 퍼졌었어요. 자, 그래 이제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8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게 뭐하라고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어떻다고요?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말이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위가 높은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영안이 먼저 떠져가지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연회장이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포도주보다도요, 이게 막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인 거야.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탁 마시는 순간 어떻습니까? 머리가 막 맑아지고 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겁고 말이죠. 꿀꺽 삼켰는데 어떻습니까? 속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쑥 내려가는데 너무 편안하고 말이죠. 야,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되는 얘기지. 웬만큼 좋았으면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도 모르고 누굴 불렀습니까? 신랑을 불러가 칭찬합니다. 야, 신랑, 이렇게 좋은 포도주 처음부터 안 해놓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거 내놨다가 이 나중에 내놓느냐 뭐 이런 뜻으로 물은지 모르지만요, 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봐서는 이 혼인집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냈어요. 준비했어요. 아까 제가 잠깐 했던 말 그게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보통 다른 그 혼집에 가보면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좀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조금 낮은 것을 내가 대접하는데, 야, 너 참 신랑 너 참 대단하다. 칭찬했어요. 이 칭찬은 사실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시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이야,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왔는데 예수님 제자 되기를 잘했다. 저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언하신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부터 뭐 믿은지는 모르지만 이 첫 표적을 보고요. 더 믿음이 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그 첫 표적이라 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첫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주목. 예?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모두 몇 권이라고 했어요? 5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특징이 좀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 기원, 영적인 거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말씀하시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는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관복음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들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호로고스 그 말씀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통하며 기도하시는 것도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그런 인성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서들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서로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든 인류 인간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첫 표적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 의미가 뭔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훈과 의미가 뭡니까? 변하여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의미는요, 변화하여 새 것이 된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됐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우리의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변화의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첫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앞으로 이제 전도 공생애, 전도하시면서 공생애로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면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 내가 이제 죄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한다. 의인들이 되게 한다. 죄인을 내가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고, 마귀의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킨다. 병든 자들을 내가 고쳐서 건강한 자로 변화시킨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새 창조, 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첫 표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습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깨달은 거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